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다윗은 이처럼 적진을 뚫고 들어가서 물을 떠온 그 새 용사의 물을, 그처럼 삼하고 마시고 싶었던 그 물을 여호와께 전제로 부어드렸습니다. 전제라는 제사는 하나님 앞에 기름이나 또 이런 포도주나 이걸 갖다가 부어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 새 용사의 이런 용맹에 대해서 여호와여, 내가 다시는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약속을 했고, 왜냐하면 내 사소한 소원 때문에 용맹한 새 장소를 잃어버릴 뻔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새 용사가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길러온 이 물은 샘물이 아니라 이들의 피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그 용사들의 피와 같은 물을 마시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전제로 부어드렸던 것입니다. 우리들은 생각하기로는, 야, 다윗 참 이상한 사람이다. 그 물 마시고 싶다고 해서 따다 줬더니 그걸 왜 땅에다 붓냐? 이렇게 생각할지는 모르지만은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즉 그 마음에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 피다 말이야. 이건 새 용사의 피니까 내가 어떻게 그 생명을 마실 수 있느냐? 레위기 17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을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였느니라.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리지 않습니까? 그럼 인간의 죄가 속함을 받지 않습니까? 바로 그와 같은 피가 이 새 용사가 길러온 물에 들어있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도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늘 회개하고 속함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속함을 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피, 이 새 용사들의 피는 하나님만이 받으실 자격이 있다고요. 나는 자격 없다 이거예요. 참으로 우리는 이 새 용사의 뛰어난 용맹과 자기에게 행하는 그 헌신 때문에 잠시 이성을 잃고 그 물을 마실 수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환경에 이 동화되는 일이 많이 있는데 이 다윗은 야, 너들 잘했다. 아이고 그렇게 위험한 일까지 했냐? 그러면서 마실 수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는 모든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생각한 사람입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어요. 그러므로 이 귀한 이 물이 사람들의 피라고 생각한 이 다윗이 어떻게 그 물을 마실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은 먼저 하나님을 생각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일에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전쟁 중에 혼란 중에 그런 가운데도 이 다윗은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 정신을 우리들이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성공했을 때나 실패했을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든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교훈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말해요. 아니 이 새
용사는 그래 정신이 나갔지 다윗 왕의 지극히 작은 소원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자기의 소중한 목숨을 내놨단 말인가? 이것은 헛된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가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한테 부은 사실을 왜 이 귀한 것을 허비하느냐 그랬는데 이들은 생명바쳐 그 물을 떠온 그것이 절대 허비된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그들이 살신성인적 행위로 그 물을 다윗에게 떠온 것은 다윗 개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다윗은 그 당시에 기름 부음을 받은 공식적인 왕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자입니다. 이스라엘의 목자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소원을 이루어 준다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또한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 기름 부은 왕은 그의 사소한 일까지도 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세 용사는 다윗 왕만 위한 것이 아니라 그분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생명을 걸었던 겁니다. 오늘날 이처럼 자기의 상관을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작은 것이라도 신경을 쓰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느냐. 충성한다고 하는 것은 큰 것뿐 아니라 작은 것까지도 이 신경을 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 다윗의 소원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고 백성을 위하는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그 적진에 들어가 물을 떠오는 일을 성취시킬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갖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바로 믿음의 행위를 행할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도우셔서 이 일을 행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들이 어떤 어려움과 역경도 대하여 갈 때 성공할 수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주신 힘과 능력, 재능을 하나님과 그 백성을 위해서 사용함으로써 바로 기적 같은 그러한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 일들이 역사 속에서 우리들이 많이 볼 수가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 신라 시대에 지금으로부터 적어도 한 1800년 전 이 신라 19대 눌지 왕 때의 일인데 그때 그 아들 중에 미해라고 하는 아들이 일본의 불모로 잡혀갔습니다. 왕은 늘 그 동생을 생각했지만 구해올 방도가 없었어요. 그때 박재상이라고 하는 분이 내가 일본에 건너가서 반드시 왕의 동생을 구해오겠습니다 라고 건너갔습니다. 그는 위장을 하고 일본 왕을 아주 잘 공경해서 신임을 얻게 됐습니다. 어느 날 새벽에 안개가 짙게 낀 틈을 타서 박재상은 이 미해를 탈출시켰습니다. 그러나 자기는 붙잡히고 말았어요. 일본 왕은 이 박재상의 뛰어난 그 재능을 알기 때문에 네가 잘못을 인정하고 나의 부하가 되라, 신하가 되라. 그럼 내가 너로 높은 자리와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주겠다. 그랬을 때에 이 박재상은 한마디로 그 일본 왕의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계속해서 회유를 했지만은 이 박재상은 넘어가질 않았습니다. 할 수 없이 일본 왕은 이 박재상을
불에 태워 죽게 했던 겁니다. 왕의 동생은 이 박제상으로 말미암아 탈출해서 무사히 신라까지 돌아왔습니다마는 박제상은 불에 타 죽었는데 그 부인은 남편을 사모하고 그리고 딸들을 데리고 치술령이라고 하는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일본을 바라보면서 대성통곡 여러 날 먹지도 아니하고 그렇게 통곡하다가 그 자리에서 그냥 죽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가 죽어서 망부석이 됐다고 그렇게 합니다만은 사람이 죽어서 망부석이 될 일은 없지만은 묘의 그 양쪽에 망부석 세우잖아요. 그것은 이 박제상의 부인을 생각해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합니다. 참 충성된 사람은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아주 신의를 중요시 여기고 자기 왕에게 또는 상사에게 충성을 다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세상에서도 찾아볼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을 역사에서 존귀한 사람으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도 이 바티칸 그 교황을 수비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인데 1527년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카롤 5세가 바티칸 교황청까지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이 타국의 모든 용병들은 다 도망을 갔어요. 저 사진에 나오는 것이 그 스위스 용병들입니다. 예. 그런데 스위스 용병들은 한 사람도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결사항전을 벌였는데 바로 187명의 이 용병 가운데 147명이 죽음을 당했어요. 살아난 건 몇 명 되질 않습니다. 그들은 죽으면서도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교황을 완전한 곳으로서 피신시키는데 성공했습니다. 그 후에 이 바티칸의 수비는 스위스 용병들에게 맡기고 있는데 지금까지 600년 이상 지냈지만은 지금도 그 바티칸의 수비는 저 용병들이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 스위스 용병들이 바티칸 교황을 지킨다고 하는 겁니다. 이들은 물러가지도 아니하고 항복하지도 아니하고 자기들이 죽음을 끝까지 최후까지 자기 일을 하다가 맞이했는데 그들이 왜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했냐? 다른 용병들도 다 도망가는데 환경에 따라서 움직이지. 근데 이들은요 자기 가족과 후대들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즉 스위스라는 나라는 아주 자그마한 나라예요. 그 나라가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는 것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째는 자연 환경이 좋으니까 세계 관광객들을 불러서 그 나라를 구경시키는 그 관광객 수입이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자기들이 다른 나라의 용병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용병으로 가서 죽도록 자기의 책임을 완수하는 건데 만약에 용병으로 간 스위스 이 용병들이 두려워서 도망을 한다든지 자기 자리를 떠난다든지 항복한다든지 하면은 자기들의 후대들이 어떻게 용병으로 쓰임받을 수 있겠는가? 우리가 생명 바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후대에도 스스 용병들은 용감하고 강직하고 신을 지키는 용병들이었다. 그들은 어떤 형편에도 도망가지 않는다.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말이 그 후대들에게도 물려질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도 계속해서 세상의 용병은
바로 스위스 사람을 쓰지 않겠냐. 이들의 그 결실을 거두어서 지금 6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경황청의 수비는 이 스위스 용병들이 맡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들이 주님의 십자가의 권병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과연 우리들이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들이 살고 있느냐, 행하고 있느냐, 이 일을 통해서, 이 세 용사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 충성된 모든 분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교훈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기꺼이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자리까지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들을 보십시오. 자기 유익에 따라서, 자기 생각에 따라서 부평초처럼 일로 떠나니고 절로 떠나니고 참 한심하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그 주변국을 다 점령할 수 있었던 것, 그래서 위대한 이스라엘을 세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다윗의 훌륭한 점도 있지만은 이러한 훌륭한 용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은 이 용사들의 희생, 이것이 그 나라를 굳게 세울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가 굳게 설 수 있는 그러한 일도 바로 충성된 성도들, 헌신을 아끼지 않는 그 성도들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다 이런 사람은 될 수 없을지라도 있는 자리에서 적든지 크든지 충성하면 바로 충성된 일꾼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님 앞에서 들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가 발전하고 부흥하고 여호와의 길을 높이 세우는 데는 반드시 소수의 충성된 이런 일꾼들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런 충성된 일꾼들에 대해서 찬사를 보냅니까? 박수를 보냅니까? 그런 사람들은 대단히 죽고, 아이고 잘난 척하고 앉았네, 아이고 또 저거 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란 얘기입니다. 뭔가 사람들의 마음이 삐뚤어져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올바로 보고 올바로 판단하고 올바로 말할 수 있는 자녀들이길 바랍니다. 내가 충성하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이 충성한다고 하면 아이고 고맙습니다. 내가 충성하지 못하는데 아이고 참 장로님이 이렇게 충성을 하니까 참 보기 좋습니다. 더 힘을 내십시오.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 나라 속한 백성이지. 그거 흉보고 잘난 척한다 하고 배기 싫어 죽겠다고 하고 그런 건 마귀야, 마귀. 왜? 하나님 나라 파괴하는 건 마귀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말과 여러분들의 행동이 다 이처럼 새 용사처럼 용감하고 용맹하고 강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다 여러분들의 직분을 감당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최고의 우선순위로 삼고 형제간에 우애하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도와주고 하는 이런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충성된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 여호와의 길을 높이 세우는데 부족함이 없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이시여, 오늘 다윗 왕국의 충성된 용사 3사람씩 두 부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과연 나는 어디에 속하는지 생각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십자가의 용사로 부름을 받았는데 과연 십자가의 그 명예와 영광을 위해서 내가 그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지
아니면 어려운 일 생기면 집어내밀고 도망간다든지, 참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면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주여, 우리로 더욱더 믿음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성된 일꾼이라는 말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성된 사람은 생명의 면류관을 얻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 여호와의 길을 세우기 위하여 충성된 일꾼 되어 이후에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고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까지도 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이라는 것, 그 사람은 충성된 집안의 사람이라는 것, 충성을 유업으로 받은 집안이라는 사실까지도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